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장 27절부터 31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끝에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채소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는 천하 만물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26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스리라 라고 하신 이 명령은 사람 마음대로 하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본래 창조하신 세상을 아름답게 관리하고 보호하고 유지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문화 명령입니다. 2023년 6월 8일 날 제주도 앞바다에 그 어린 그 푸른 바다 거북이들이 죽어서 떠밀려온 사건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또 우리 한국 해안가에 있었죠. 어린 바다 거북이들이 아름다운 그 해변에 죽어서 떠밀려온 것은 그 바다에 버려진 그 폐 그물이 거북이들을 올가 메었고 미역인 줄 알고 배고픔에 덥석 먹었던 것은 플라스틱이었고 해파리인 줄 알고 먹었던 것은 비닐이었다고 하죠. 그래서 실제로 제주 해안에서 발견되는 거북이의 사체를 해부해 보면 배에는 플라스틱 쓰레기가 가장 많았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으셨죠. 요한복음 6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거두지 않으면 다 버려졌을 그 떡들을 모았더니 12바구니에 가득 찼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남은 12바구니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이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해석은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우리를 풍성케 하기 위하여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핵심이고 아울러서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도 자연을 보호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담겨 있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이곳 필리핀에서는 쓰레기를 분리수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살다가 한국에서 가신 분들이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쓰레기를 분리해서 버리는 것이라고 하는 말을 종종 듣습니다. 우리가 이거 필리핀에서 쓰레기를 분리수거하지 않는다고 하여서
내 편한 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본래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연에 대한 이 문화 명령에 따라서 자연을 사랑하고 보호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삶 속에 우리가 순종해야 될 줄로 압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자연을 다스리는 것은 내가 편한 대로 내 마음대로 사용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자연을 잘 관리하고 보호하고 그래서 그 세상을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주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죠. 이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오늘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내 것이라고 내 마음대로 해야 될 것이 아니라 자연을 사랑하고 관리하고 유지해서 이 아름다운 이 자연과 세상을 우리 다음 세대에 물려주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잘 관리하고 보호하고 유지하라고 주신 문화 명령을 받은 자들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7절의 말씀이죠. 27절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실 때 그 남자와 여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어지는 28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습니다.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복을 주셨냐?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가정을 이루어야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어떤 복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땅에 충만하라는 복을 주셨어요. 이 복을 남자와 여자, 즉 가정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복인 거죠. 그렇죠? 가정은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복이라는 것입니다. C. 마이어가 말한 대로 오늘 주보에도 올렸지만은 성공적인 결혼은 항상 삼각형으로 이루어진다. 한 남자, 한 여자, 그리고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중심에 가정을 주셨습니다. 아름다운 그 에덴 동산에 사람에게 주신 그 선물이 자연과 가정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 사람들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 가정을 이루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으로 받아들였어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출산하는 것은 지극히 그냥 평범해 보이지 않습니까? 모세가 태어난 그 기사를 한번 보세요. 남자가 여자를 만나 결혼을 해서 그래서 모세를 낳고 이거 평범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 평범한 하나님의 일들 속에 관계 속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잖아요. 그저 평범한 일 같지만 이 평범한 일 속에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 오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신 가정을 통해서 세워진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것이 있었어요. 신명기 10장 12절과 1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기에 가정과 그 가정이 기초되어 세워진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담겨 있어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이게 핵심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어떻게? 사랑하는 것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에요. 13절에 이어진 그 말씀을 보면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위한, 오늘 저와 여러분의 행복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시마이어의 말은 아주 성공적인 행복한 가정생활은 한 남자, 한 여자,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과 이 가정들이 기초가 되어 세워진 나라가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그 비결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 가정의 행복이 있습니다. 한편 이 남자와 여자가 만나 가정을 이뤘지만 자녀가 없으면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 것이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한나가 남편 엘가나를 만나서 가정을 이뤘지만은 자녀가 없었을 때에 자신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제외된 자라고 하는 이 주어진 현실이 너무 마음이 괴롭고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서 하루 종일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간구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그 순종했던 그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주셨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게 하셨죠.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들이 나오고 그 가정들이 모여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의 행복을 바라는 이런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그러한 어둠의 세력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사탄이죠. 사탄의 활동은 정말 다양합니다. 그런데 목적은 하나예요. 하는 일들은 사회 곳곳에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결국 사탄이 추구하는 한 가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것입니다. 거짓말하게 하고 하나님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이간하게 하고 이런 행위들은 그 배후에 사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조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의 이 목적은 세월이 흐르고 시대가 변하여도 변치 않아서 오늘날에도 사탄은 이 시대를 세속화하기 위하여서 최우선으로 공격하는 전략지대가 바로 가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이 가정을 해체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관계를 깨트리려고 하는 자가 바로 사탄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질서, 남자와 여자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고 그 대신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가정을 이루게 하는 일들을 일어나게 하여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지난 7월 18일 대한민국 이 대법원은 동성 파트너에게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하는 그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동성 커플을 사실상 부부로 동일한 지위에서 인정하는, 그래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하는 결정을 내리게 한 거죠. 이 결정은 이제 대한민국에서도 동성 결혼의 인정을 알리는 그런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사법부의 결정은 대체적으로 2년과 3년 안에 입법화가 이루어진다라고 할 때 이건 대단히 위험한 지금 상황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특별히 대부분의 결정은 죄송합니다. 위헌입니다. 잘못된 결정입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헌법 36조에 의하면 혼인과 가족 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이 되고, 이 부분이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이 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지난 대법원의 결정은 이 헌법에 위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법은 입법부의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국회에서 논의가 되어지고 국민적인 합의에 따라 논의되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법부가 판결하여서 법을 시행케 한 것이 위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지난 10월 18일 날 국회의원 5명과 기독교 지도자들 그리고 변호사와 시민단체들이 대법원에서 이렇게 결정한 동성 커플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에 대한 이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국회 소통관에서 하였습니다.
동성 커플을 인정한 대법원의 판결을 취소하고 효력을 정지하는 청구를 한 게 된 것입니다. 기독교는 왜 동성애를 반대하느냐? 왜 기독교인들은 성소수자들을 차별하지 말라고 하는 이 좋은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입법화를 반대하느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신들이 믿는 이 종교의 교리에 갇혀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느냐라고 주장하죠. 그래서 지난 2006년서부터 18년이 지난 오늘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국회에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올라왔는데 번번이 지금 입법화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번에 7월 18일 날 대법원의 이 동성커플 인정에 대한 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이것으로 인하여서 앞으로 2년과 3년 이내에 이것이 입법화가 된다면 우리들은 심각한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기독교는 동성애자를 결코 미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혐오한다고 하죠. 그들을 사랑과 긍휼을 대하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독교가 문제 삼는 것은 그들의 행위입니다. 왜 미워하느냐? 동성애는 하나님이 세우신 이 가정의 순리를 영리로 인간의 이 욕심이거든요. 이것은 탐욕이거든요. 정욕이에요. 이걸 영리로 바꾸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가는 길을 더 이상 두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동성애를 그대로 두면 나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한 삶을 우리들이 살아가지 않으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결국을 우리 모두가 지금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이 동성애가 왜 문제가 되냐면 이 동성애와 관련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특별히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고 제한하고 박탈하는 무수한 사례들이 이미 이 법이 통과된 유럽이나 미국에서 무수한 사례들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별의 범위에 혐오 표현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미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유럽이나 미국에서 일어난 사례들을 몇 가지를 살펴보면 영국에서 교도소 사역을 하고 있는 메리 테리어 목사님이 계십니다. 교도소 내에 우리 죄수들을 함께 모여서 설교하고 또 예배한 그 예배 설교에서 동성애 결혼은 죄다. 그리고 설교를 했고 찬양을 인도하면서 고린도전서 6장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을 읽었어요. 낭송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6장 9절과 10절은 이렇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이 남색이라고 하는 것은 동성을 말하는 거거든요. 남자와 남자끼리 성관계를 하는 거예요.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이 설교와 찬양 인도에서 고린도전서 6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전하게 되어질 때 동성에 대한 혐오 표현을 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그 목사님은 징계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 부당한 징계에 대해서 재판을 청구했는데 영국 법원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이 목사님에게 패소케 하였습니다. 종교만이 아닙니다. 상업시설과 방송, 서비스 분야에도 차별 금지가 있습니다. 방송, 광고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영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런던 시내 버스에서 동성애를 옹호하는 그리고 조장하는 광고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탈동성애 운동하는 단체에서 탈동성애 광고를 또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동성애 인권단체에서 반대를 하니까 그 광고를 못 실게 했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에서 아무 문제가 없다, 타당하다라고 하는 판결이 나온 겁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방송인 CTS나 혹은 기독 언론사에서 만약에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후에 동성애 단체에서 퀴어 축제나
동성애 관련한 옹호 관련 광고를 의뢰하였을 때 그것을 거부하게 되어지면 차별을 당하였다라고 하는 이유로 소송을 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 한 가지 채용 차별 금지죠. 포괄적 차별 금지법 안에 채용 차별 금지 조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차별 금지해, 차별하지 말자, 금지해라. 정말 좋은 말인 것 같지만 그 안에는 정말 독소 조항이 있는 겁니다. 영국 성공의 교회가 청소년 사역자를 필요해서 청빙 공고를 냈어요. 이에 동성애자가 응시를 한 겁니다. 청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동성애자에게 설교하고 아이들을 지도할 수 없도록 그렇게 거절을 했습니다. 채용을 하지 않은 거죠. 그런데 차별금지법에 근거하여서 이 동성애자가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교회는 폐쇄되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법원에서는 교회에 8,500만 원의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것이 만약 우리 교회의 상황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가 지금 이곳 박유에 있지만 한국에 있고 한국의 상황이 만약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어 이후에 교회 청소년부에서 혹은 어린이부에서 교육전도사님 혹은 전도사님을 청빙하는 광고를 냈습니다. 그런데 동성애자가 지원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분에게 우리 아이들의 그 신앙 교육을 맡길 수 없다 해서 채용을 금지하게 되면, 채용을 하지 않게 되면 차별금지법에 의해서 처벌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차별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뿐만이 아니라 손해배상을 하게 돼요. 계속적인 손해배상을 하게 됩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에는 종교차별이 그래서 굉장히 심하죠. 영국의 한 병원에서 근무하는 기독교인이 동료 무슬림에게 전도를 했어요. 신앙 서적도 주고 교회 한번 오라고 하는 초청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무슬림이 어느 날 갑자기 회사 병원에다가 종교적인 괴롭힘을 당했다라고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독교인이 징계 처분을 받게 되었는데 감봉 조치와 정직을 당하게 됩니다. 그 기독교인은 나는 종교의 자유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판결은 부당하다라고 해서 영국 평등법에 근거해서 소송을 제기했는데 1심과 2심에서 모두 다 패소했습니다. 왜냐하면 전도 행위는 종교를 통해서 괴롭힘으로 차별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되면 우리는 정말 종교의 자유, 전도의 자유, 예배의 자유 등이 제한되고 박탈이 되어지죠. 그 사례들이 이미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법이 통과되어질 때에 기독교인들은 성명서 하나 정도 내고 그것으로 끝났다는 거예요. 왜? 잘 몰랐으니까. 잘 모르니까. 그냥 그렇게 지나간 거예요. 그리고 그 법이 이제 효력이 되어지고 구체적인 법안이 만들어지고 이 실행이 되다 보니까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니게 된 거죠. 현재 우리나라는 성소수자들에 대해서 국민들은 어떤 법의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윤리적인 판단만을 합니다. 법으로 제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앞으로 법으로 제정이 되면 법이 윤리를 저버리게 되면 그 법은 폭력이 됩니다. 한 남학생이 학교에서 성교육을 받으면서 나는 남자로 태어난 게 아니라 여자인 느낌인 것 같다라고 그렇게 학교에다가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면 학교에서는 그때부터 그 아이에게 여성 호르몬 주사를 넣어줍니다. 주입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부모에게는 알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알고 자녀에게 너는 남자로 태어났어 라고 하면 그것은 차별이 되어지는 거예요. 법의 위반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뿐만 아니라 그 나라에서는 부모에게 자녀 양육권을 빼앗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나라에서 데리고 갑니다. 실제적으로 유럽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스웨덴에서는 그래서 엄마, 아빠라고 부르지 않고 부모 1, 부모 2라고 지금 부르고 있어요.
이게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동성애는 죄다라고 설교하는 목사를 파면하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요. 빵집을 운영하는 분이 결혼 케이크 주문을 받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 신혼 부부가 동성애예요. 그래서 신앙 양심에 따라서 나는 빵집의 주인으로서 이 케이크를 만들 수가 없다라고 거절을 합니다. 주문을 거절을 해요. 그러면 차별금지법이 걸리는 겁니다. 고발을 당해서 빵집 주인은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너무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미국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사실이에요. 이에 우리는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우리는 반드시 막아야 되겠습니다. 이 법이 통과됨으로 가정이 무너지고 나라의 질서가 혼란스러워집니다. 이에 다음 주일 10월 27일 한국교회는 이 독소 조항이 들어있는 차별금지법을 막고 건강한 가정, 거룩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광화문과 시청 그리고 용산에 이르기까지 100만 명이 모여서 연합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곳 해외에 나와 있어서 그곳에 참여하지는 못하지만은 우리가 이 심각한 위험을 우리가 인식하고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우리가 함께 참여하면서 악법이 입법화되지 못하도록 그리고 가정이 새로워지고 한국 교회가 새롭게 되어지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모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해외에서도 100만 명이 온라인으로 참여하여서 정말로 이 나라를 세워가는 기초적인 가정,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 그래서 거룩한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음과 뜻을 모아야 될 줄로 압니다. 사무엘상 11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니까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나라를 새롭게 하자.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바르게 살지 못하면서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언약궤만 이 전쟁터 가운데 갖다만 놓으면 이 전쟁에서 이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언약궤를 갖다 놓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길 줄 알았죠. 확실하게 졌습니다. 언약궤를 갖다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블레셋에 처참하게 집니다. 전쟁에서. 언약궤도 뺏겼죠. 엘리 제사장도 그 소식을 듣고 목이 부러져 죽죠. 그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그 전쟁터에서 죽죠.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는 임신 중에 그 소식을 듣고 유산을 하여서 그 며느리도 죽죠. 아기가 태어나면서 그 아기의 이름을 뭐라고 했습니까? 이가봇. 그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스라엘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은 졌지만 하나님은 그 이방 땅에 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곤 신상 앞에서 드러내셨어요. 우상들이 무너지고 그리고 백성들이 징계를 받고 도저히 이 전리품으로 더 이상 갖고 있을 수가 없어서 법궤를 이스라엘로 다시 되돌려 보내죠. 그 이스라엘로 되돌려온 그 법궤가 20년을 한자리에 있으면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모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이 백성들을 다 한자리에 모으죠. 나라를 새롭게 하자는 거예요. 오랫동안 블레셋의 괴롭힘을 당하여서 삶이 피폐해졌을 때 사무엘은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이게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상을 제거하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함으로 나라를 새롭게 하는 길로 나아간 것입니다. 돌아오는 주일이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우리 흔히들 예배 본다 그런 말 하죠. 왜 예배를 본다는 말을 했을까요? 우리는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예배에 참여하고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자가 되어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을 최상의 가치로 올려드려서 마음과 뜻을 다해서 그 예배에 참여해야 되는데 왜 예배를
본다는 말을 했을까요? 성경을 읽을 수가 없는 어려운 하나님의 그 헬라어로 되어진 그 말씀을 일반 백성들은 읽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제들이 앞에 나와서 하는 모든 그런 예배의 미사들을 보기만 한 거죠. 예배를 드리지 않은 겁니다. 예배를 본 거예요. 이 예배를 보는 것에 대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구원과 생명의 비결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씀으로 돌아가자. 오직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천명한 것입니다. 종교개혁은. 그러므로 오는 주일 10월 27일 우리가 한국교회가 연합으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됨을 회개하고 분열된 우리 한국교회를 회복하기 위해서 함께 같이 마음을 모으고 건강한 가정, 거룩한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서 마음을 모아서 성도들이 예배할 때 성령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잘못된 것들을 제거하고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의 먼저 믿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는 그 구원과 회복의 역사들이 다음 주일 10월 27일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날만이겠습니까? 저는 오늘 예배를 준비하고 저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면서 그 한 날만이 우리가 예배하는 날이 되어야 될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안 되더라고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우리 안에 삶 속에 담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준비된 마음이 필요하지 않을까?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각자의 마음에 주신 감동이 있다면 그 감동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또 오는 주일을 또 준비하고 그래서 또 함께 예배에 참여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가정을 세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는 그런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이에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가정들이 건강하고 행복해서 나라를 든든히 세우고 마지막 때에 사탄의 음모와 계략을 분별하고 의로운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성도들과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을 주실 때 참으로 아름다운 세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욕심으로 인하여서 자연과 사람은 타락하고 이 세상은 죄로 신음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소돔과 고모라와 같아진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속한 모든 가정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들이 되어 든든한 나라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들을 제거하게 하시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행복하고 의로운 공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